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선고함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또 여러분은 이미 다 성령 받은 자들인데 성령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리까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지난 주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절기로다는 7.7절 또는 맥추절에 해당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맥추절 또는 7.7절이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줬던 그런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성령은 신약 시대에 오셔서 신약에만 활동하신 분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인류 역사 속에 함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난 그러한 성령에 대해서 좀 우리가 참고해보고 또 오순절 성령과 어떠한 차이가 있고 어떠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제일 처음에 기록된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우리 한번 찾아보죠. 1절 2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개역 한글 때는 하나님의 신, 이제 하나님의 영, 지금 개역 개정에서 그러는데요. 이 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르하우 그럽니다. 르하우,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르하우 엘로힘, 하나님의 성령이다.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은 천지 창조하실 때서부터 이 세상에 개입하시고 활동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창조의 신이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시고 창조하는 지혜를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창세기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그 성령님은 천지 창조하시고 이제 가만히 계시다가 오순절에 오셨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편을 찾아보겠는데요. 시편 104편 30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인데요. 29절과 30절 두 절을 같이 보면 이해가 더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낮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즉 원주로 돌아가느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주의 영 그랬죠. 주의 영. 이 영도 르하우 성령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또 태어났다 죽고 또 태어나고 많은 생물들이 죽고 태어나는 이런 반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 이 지면의 생명의 역사 계속 생명이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하는 이런 역사를 누가 하시는가?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에 의한 창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6일 창조는 기본 창조가 끝난 것이고
그 이외에도 모든 지금 생명체들을 지상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한시도 이 세계와 이 지구와 관련해서 떠나 있거나 또는 없었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함께 온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성령, 천지 창조를 하시고 또한 모든 생명을 지금도 창조하시는 그 성령이 사람인 우리에게, 성령이 사람에게 임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 임하고 성령 받은 자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도 성령을 사모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야 되겠죠. 첫째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 임할 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지혜의 사람이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지혜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구약의 성령 받은 사람 중에 제가 뽑을 때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뽑는다면 요셉을 뽑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팔림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갔던 인물이 아닙니까? 노예로 가서도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어요. 그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의 생애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나 유혹이 있었죠. 그의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것도 뿌리치다가 오해를 받아서 또 감옥에 갇히는 억울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감옥에 있는 재반 일들을 그가 맡아서 할 정도 아닙니까? 거기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것이 계기화되어서 이제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 그가 총리가 되고 국가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가 꿨던 꿈이 있는데 그 꿈을 해석할 때 바로가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나오죠. 우리 성경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금 바로의 꿈을 해석한 거예요. 바로의 꿈 얘기는 이 41장 앞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장면이 26절, 2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두 가지 꿈인데 한 가지라는 거죠. 처음에는 벼이삭이 나왔는데 아주 충실한 벼이삭이 7개가 나왔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다시 벼이삭이 나왔는데 동풍에 이게 말라 배틀어졌죠. 그래서 축정이 같은 그러한 것이 또 7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꿈을 꿨는데 아주 그 살찌고 기름진 이런 좋은 그러한 소 7 암소가 나타나더니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파리하게 마르고 좀 흉측한 그러한 흉한 7 소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어요. 이것은 7년 동안 풍년된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바로왕에게 사람을 잘 세워가지고 잘 예비하고 이제 풍년 들 때 비추게 되었다가 이 어려운 교비를 넘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이 꿈 해석을
들은 이 바로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함께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을 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배우고 경험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경험한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학문과 경험으로 얻는 지혜가 있지만 그 지혜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해석하는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할 때만 가능하다고 이 바로가 깨닫고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요셉은 이제 총리가 되고 권력을 지지 않습니까? 명예를 얻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 요셉과 같이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음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파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로는 이방인 나라 왕이에요. 이방인 나라 왕이지만 하나님 이방 나라 왕에게도 뭘 줘요? 계시를 줍니다. 꿈을 통해서 계시를 줘요. 문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만 계시를 알아낼 수 있는, 계시의 뜻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 아닙니까? 어제 여러분들 오늘 새벽이죠. 축구 잘 보셨습니까? 처음에 한 골 넣을 적에 이기는 줄 알았어요. 계속 그대로 가면 3대1로.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이 결승까지 세계 비파 선수권에 나가서 거기까지 간 것만도 대단하죠.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중계해서 올 적에 음향과 또 영상이 옵니다. 영상이 오는데 발신해서 오죠. 그러면 TV나 뭐 스마트폰이나 통해서 뭘 보겠어요?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음향이 지지거리가 안 나온다든지 또는 영상이 막 일그러져서 잘못 본다면 얼마나 답답해요. 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계시를 주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모든 자에게 주시고 있어요. 발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받아 읽을 수 있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수신장치, 이것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엄청난 일을 바로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바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풀어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러한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 받은 자가 지혜를 얻어서 이런 일들을 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영,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풀어감으로 인해서 이 요셉처럼 요긴하게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발탁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 수 있는 성경 구절 구약에서 한 구절을 더 보겠는데요.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 이새의 줄기 또는 뿌리 이런 말을 했는데요. 거기서 한 싹이 나며 또 가지가 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타나고 다윗이 태어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 여호와의 영, 이 영이 바로 르하우 성령입니다. 르하우 여호와 이렇게 되는데요. 이 여호와의 영,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세 가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또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공통 분모는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모략, 지식, 지혜 이런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의 이름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 여러 가지 이름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기묘자라는 것은 원더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생각 이해 너머에 있는 그러한 것을 원더풀 기묘하다 이렇게 말하죠. 참 기묘하다 이 말이 뭐예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 비범한 그 비상함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과 함께 하신 일들이 상당히 많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능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다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할 때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 사사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택하십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원처럼 돌아가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가 사라진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우상 섬기고 그 지역에 있는 바알신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를 잘해요. 또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선택하는데 사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발탁되어져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이렇게 봐서 이 사람 뛰어나다 괜찮다 하면서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뛰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사사기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 온니엘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자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사다임의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부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평온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4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해요? 온니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함께하니까 이 온니엘의 손이 강하니까 강하니까 누굴 이겨요? 적을 이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받은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또 다음 사사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사는 뭐 많지만 기드온에 대해서 볼까요? 기드온 6장 34절입니다. 사사기 6장 34절. 사사기 6장 3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물음을 받으니라. 예, 여기도 보면 기드온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그를 감동시켜서 성령이 그를 포로로 잡는 거죠. 사로잡아가지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에 감동받으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혜가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나설 것 같은데 이 기도는 좀 특별했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나님 정말 적을 이기게 할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제안을 하나님께 하죠. 하나님 밤새 여기 그 털을 한 조각을 갖다 놓을 텐데 이 털 조각에만 이슬이 내리지 말고 주변에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번복하는 거예요. 이 양털에는 이제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에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뒤집는 이렇게 해서 확신을 얻고 난 다음에 그가 나가서 놀라운 기드온의 300용사와 함께 대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파워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삼손 보겠습니다. 삼손 13장 25절 말씀. 사사기 13장 25절 말씀. 자, 마노아 그의 아내를 통해서 이제 삼손이 태어났어요. 태어난 다음에 자, 24절에 태어난 것까지 나왔죠. 26절 읽습니다. 25절이요. 시작. 소라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삼손을 쓰려고 계속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서 그를 컨트롤하려,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를 컨트롤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으로 한 번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역사하더니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14장 6절 시작.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이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삼손에게 어떻게 임했다고? 이번에는 강하게. 아까 성령이 임해서 그를 컨트롤하고 움직이더니 이번에는 강하게 임했어요. 왜 강하게 임했습니까? 강하게 힘이 주어져야 돼요. 왜? 지금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나타나서 공격을 하니까 이 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리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자의 입을 그냥 일반 양 같은 이런 자를 찢듯이 그냥 찢어 이기는 거죠. 이런 막강한 힘과 파워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강하게 임할 때 그도 강해지며 그리고 일반 사람이 쓸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19절 말씀도 보죠. 19절 말씀. 19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곧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자, 이번에는 어떻게 임했어요? 갑자기 임했어요. 그죠? 갑자기. 여러분, 성령은 급하게도 임하셔요. 오순절 성령도 급한 바람처럼 있겠잖아요. 성령이 은근하게 임할 때도 있지만 강하게 임할 때도 있고요. 성령은 또 갑자기 임해가지고 지금 대적자들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스토리를 알려면 이제 시간 많아지니까 여러분이 앞뒤를 쭉 보시면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1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게. 뭐냐면 삼손이 아까 블레셋 사람들을 막 치고 죽이고 막 옷 뺏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블레셋에 이렇게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손 잡아내라는 거예요. 삼손을 갖다 그대로 넘겨주는 거죠. 결박해서 넘어주는데 결박해서 넘겨주라고 그들에게 간 거죠. 자, 그들에게 갔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묶어놨던 모든 것을 뭐예요? 끊어버렸어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 여러분, 앞에 사사들은 특징이 뭐였어요? 성령의 임함이 한 번 임해가지고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 삼손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성령은 한 번 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계속 성령이 임해서 글을 들어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 주기를,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삼손에게 반복적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얻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구약에서 한 인물을 더 성령 받은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삼손의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 자, 모세에게는 어떻게 임해서 역사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민수기에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과 26절. 민수기 11장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25절부터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됐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임했어요. 지금까지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그 성령의 역사는 다 리더급이에요. 지도자급이 아닙니까? 그죠? 사사들, 또 요셉도 뭐예요? 이제 총리가 되고, 또 여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써서 발탁해서 쓰는데 이번에는 모세에게 임한 동일한 성령일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4장 4절에서는 성령이 몇 분이라고요? 한 분. 성령은 한 분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한 분인 것만 알아도 신천지 안 갑니다. 신천지는 천천만만 천사들이 다 성령이라 하거든요.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복수로 된 적이 없어요. 성령들이 없어요. 성령이 이렇게 되죠. 성령이 바로 이 모세에게만 성령, 동일한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모세를 서포트하고 돕는 70인 장로들에게도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 일의 동역자들, 주체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과 보조적으로 같이 해줄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임해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70인 받을 때 곁에서 그냥
꼽사리 꼈다가 받는 거예요. 예? 은혜가 임하는 곳에 가면 누구든지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는데 가면 근처 가면 물 한 방울에도 튀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성령이 아니라 동일한 성령이, 여기는 70인 장로 참모진 중진일이 아니고 일반 평신도의 일반 백성이죠. 거기에도 동일한 성령이 임하여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리더로 또 왕으로 또는 이런 역사들을 해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도 처음에는 성령이 임해서 그를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갔어요? 다윗에게 갔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제 뿔에다가 기름을 부을 때 왕권이, 왕의 권력, 이 힘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에 넘어가요. 그 다음에는 이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 악령이 들어갔잖아요. 악령이 들어갔어요. 악령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자 입을 찢는 이러한 막강한 힘도 임하지만 왕권, 이것도 힘 아닙니까? 또 총리가 된다든지 이런 정치력, 이런 모든 것이 힘이에요. 힘. 권력이라지 않습니까? 이러한 성령을 받은 자들은 각기각층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읽은 본문 말씀하고 연결되는데요. 자, 지도자에게도 임하고 중진자에게도 임하고 일반 백성에게도 임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무슨 내용이에요? 요엘서 2장은 하나님의 신을 누구에게 보여준다고요? 제목 있어요. 제목. 예.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뭐냐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만민에게. 그 만민을 열거하기를,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늙은이 젊은이겠어요? 그리고 또 남자나 여자, 남녀노소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말할 때 신급을 말했어요. 그냥 남자 여자가 아니고 뭡니까? 남종들에게 또는 여종들에게. 종들은 당시의 사회적 신분으로 가장 낮고 천한 밑바닥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지위 높은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중진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신급이 낮은 저 밑바닥에 서 있는 신분 낮은 자들에게까지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한 대로 오순절에 오신 분이 그 성령이 바로 같은 그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성령 받을 수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오시는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너희가 성령과는 절인 줄 알지 못하냐. 이제 내주하셔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이 나를 계속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그 성령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나의 생각을 먼저 앞세워 나가는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전 세계의 영역에 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역사, 인종을 초월해서, 남녀를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저희 여러분에게, 이 교회의, 한국교회 함께함으로 인해서 성령 오신 목적, 땅끝 선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이 역사가 진보를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 조명해 보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약에 이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구약에와는 다르게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신분이 낮은 자에게까지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없이는 우리가 일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고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고 육체적 힘으로 비롯해서 정치력, 또 설득력, 영력 등 각양 능력을 받아서 능력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하되 믿는 자 공동체 속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주고 케어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는 사랑의 티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다시 한번.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안아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십니다. 이제 성령 사모하고 성령 충만받아 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 믿는 자의 공동체 속에서, 아니 더 나가서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로, 또 꼭 필요한 사람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선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한국교회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성령감인 찬양 축제 때